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김대희 목사님이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익사이트 하시죠? 예, 설레이시죠? 이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모셨으니 더욱 든든하여지도록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데,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나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으시고, 주일날 전 교회 앞에 또 이렇게 목사님 소개하고 시무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어린이들이 늘 크리스마스 때나 또 연극할 때 이 주제를 자주 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 비유에는 특별히 이름을 지칭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이 성경 이 부분만을, 이 한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음부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부자가 되면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자는 지옥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으며 이 땅에 있으면 천국에 위로가 있어서 천국 가겠구나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서 가르치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 부분을 이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고 그 뒤로 가고 이렇게 많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은 전체를 볼 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되고 또 부유케 지내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잘 듣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야단하고 그들에게 교훈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재물을, 이것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디모데 이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어프로치 하는데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참 멋진 삶이에요. 야, 나도 그렇게 향락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매일 맛있는 이 진수성찬, 잘 차려진 음식과 친구들과 불러서 잔치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보면 자색옷을 입었어요. 왕들이 입는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나 입는, 아주 귀족이, 상귀족이나 입는 그런 옷들이죠. 신분을 말씀해요. 고운 배는 입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활, 낭비와 자랑, 교만과 울세에 가득 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절에 소개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 버려진 것처럼 그 큰 집 앞에 있는데 아무도 노티스를 안 하는, 주인도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나사로로 하여금 나의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바르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주인이 그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 정말 거기에 있는데, 이 나사로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믿고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나중에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아주 형편없는 거지예요. 다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남은 것을 개들에게는 던질전정 이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에게 갖다 주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개가 그 음식을 먹고는 이제 이 나사로의 헌 상처를 핥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이생의 삶이에요. 부자의 삶, 그리고 나사로의 삶, 바로 22절에 들어가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 종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아주 그 삶이 끝난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무엇일까 도대체? 유태인들은 항상 천국을 늘 자기들의 안식처로 가장 행복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 장사되고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음부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얘기하는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는, 불길 가운데 있는 그런 엄청난 이 형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이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지금 좀 어떻게 어필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전부 아브라함과 릴레이티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야, 구원은 혈통으로 관계되는 게 아니라, 철과 육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불러서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롭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참 이것이 시원하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이것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나를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지요. 근데 어쩌면 자기는 부자로서 나사로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 그것 정도는 이 나사로를 심부름시켜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안 된다라고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고통당한 사람은 이제 내 생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고 남을 돕지 못하고 산 사람은 벌 받는다, 이런 교훈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천국과 지옥과
갈라지면 우리가 거기를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렁텅이 막아지고 담이 쌓였는데 이 담이 쌓인 것은 내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해 성사도 하고 기도도 하면 다음 레벨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 캐톨릭의 그런 티칭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막히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이 엄청난 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문 앞에 있던 그 가난한 나사로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를 돌볼 수 있고 케어링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가 있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있는데 그를 이름으로도 알았는데 그를 살피지 않았어요. 오늘 산무 시대라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느낌도 가지고 패셔너블하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이 나사로를 갖다 악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문 앞에서 치우라고 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죄는 단 한 가지 무관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관심은 엄청난 죄입니다. 잘못한 엄청난 죄입니다. 바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에서 3블록만 더 가면 10th Church가 있어요. 십가 교회라고 일명 부르는 이 교회는 아주 밴쿠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3세 목사님이 부임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목회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이 노숙자들이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항상 교회 문이 닫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 날씨가 추운데 눈이 왔는데 자기 교회 문 앞에서 노숙자 하나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교회 내 앞 대문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동안 수십 번씩 들어다니던 그 성전들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지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관심이 된 거예요. 노숙자를 살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살펴야 된다. 내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재워야 된다. 이 them을 가지고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완전히 되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이 냄새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해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스태프 30여 명이 일을 하고 2천여 명의 교인들이 있고 멀티컬처럴 교회로서 아주 밴쿠버에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은 무관심했을 때 정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젊은 종이 가슴을 찢고 문 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회개했을 때 2017년 우리 BC주 카나다 장로교회 대회에 강사님으로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관심하면 안 돼요. 히틀러가 범죄를 짓고 많은 기독교 목사들을 가두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학대할 때 이 레지스탕트라고 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항운동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많은 일반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는 가운데 이 저항운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운동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 히틀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없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여기 지금 이 저항운동한 사람으로 잡혀왔으니 나를 풀어주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항운동하여 잡혔던 사람이 당신의 죄는 지금 이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모른 그 무지가 당신의 큰 죄요. 그러니 죄 없다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관여한 바가 없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라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문을 닫고 개들에게는 밥을 줄지언정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 손을 뻗치지 못하는 이 부자의 잘못을 오늘 지적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내가 가졌을 때 너희가 넉넉하게 선한 싸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의 좋은 터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반을 만들 때 이게 생명의 터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할 수 있나,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말했지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물을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사를 시켜달라는데 갈 수 없다 그래. 왕래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또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선하게 생각할 수 있죠. 죽어서 이제 지옥에 있으니까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참 좋은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사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인너서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같이 갔잖아요. 산에서 변화되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징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 보여진 것은 말씀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죽은 자가, 만일 지금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렸다고 와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걸 지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로와 이 나사로는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자로서 이 문제가 살아나서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모세를 통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잘못은 자기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는데
이 부자의 죄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있는 이 말씀을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다 써머라야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 지금 나사로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천국 간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된다. 힘들고 지치니까 남의 집 대문에서 엎드려서 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그러나 그에게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갔으니 그가 나사로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분은 무슨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앉아 있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었고,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론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 내가 해줄 말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 5 형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적이 있어야 내가 더 잘 믿고 무슨 기적이 있어야 내가 더 선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관심을 두라. 너는 왜 그런 일이 있나 좀 더 자세히 보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데 투성이, 아픈데 투성이,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빙빙 돌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파서 고난만 받았을까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한번 주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내 상처 한번 치료해 주면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장학금 한번 주면 내가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한번 기회 줬으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게 된다. 부자가 자기의 찔림이 된 것은 자기의 것 가지고 엔조이하고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것 가지고 엔조이했으니 누구 아무도 말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따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곧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곧 생명이니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와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부자로 살았나 봐요.
내가 너무 부자로 살았나 봐요. 하나님, 내가 내 집 앞에 가까이 있는, 내 대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어찌할까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오는 원주민이 있는데 은혜를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온 교회가 냄새가 찌들어서 냄새가 막 온통 온 교회에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목욕 좀 하라고 돈을 주고 또 옷 좀 갈아입으라고 해서 돌려보내면 또 똑같은 옷으로 와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면 냄새가 안 날 텐데 냄새 나는 옷을 땀이 쩔쩔 빼인 것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람 오면 그래도 가서 허그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꼭 와서 그 자리를 앉아요. 와,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이 컴퓨터 전공자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막 촬영하고 시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술자 배에서 이 조타수인가 뭐라고 해요? 배 밑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섣부르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부자 같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물론 많이 나눠주고 많이 심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고 표적과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게 조금 부족해도 내가 만족하면 형통입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지켰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고 있다가 생을 마쳤으니 천국 삶을 누린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높은 자리, 내가 옳다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있다고 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이웃을 살피지 않는 자,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는 불행하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미움받고 버려진 상태였지만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안겨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내가 왕래하고 관심 두고 할 수 있지만 삶을 마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을 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의 5 형제처럼 살아있다고 하면 어떤 기적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날로 날로 더해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